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의 7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7 인의 재앙과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7 나팔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다음에 나오는 7 대접재앙이 그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임하는 자연재해나 죄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의 특징은 점차 인재앙보다 나팔재앙이, 그리고 나팔재앙보다 대접재앙이 더욱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세지고 넓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폐기 처분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재앙과 심판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넓어짐으로 마지막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종말론은 심판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종말론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타 종교에서 말하는 돌고 도는 윤회 사관이 아닙니다. 직선론적 사관, 그러니까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멸망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은 침몰하는 유람선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구조선으로 배를 갈아타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제자들을 향하여 자연재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잘 지켜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것을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7인과 7 나팔재앙으로 비유되는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나라 안에 있는 내란들, 그리고 범죄로 인한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유심히 살펴보면서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악하고 죄가 무엇이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들이 연거푸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며,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배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세상임을 생각할 때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이 많은 그런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들이 그 사실을 성경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는 상황이 1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나치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공적 의식이나 기념식 외에도 오전 10시가 되면 2분 정도 온 나라가 완전히 멈춰서서
침묵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끔찍했던 과거의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기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이 과거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8장 1절에 나오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의 시간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반 시간 정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면서 집중하면서 경청하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금향단 속에 있었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 제단의 예배 시간에 이 갑자기 침묵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향료의 향과 합해졌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합심하여 고난 중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하며, 주님께서는 모든 소리를 다 스톱시킨 다음에 한 반 시간 정도 조용해,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가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천상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 마치 하늘이 막힌 것처럼, 자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정말로 간절하게 두 손을 벌리고 애걸하게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하늘로 금향기와 함께 섞여서 올라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전부 다 상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천사들도 조용하라, 자연도 조용해라, 내가 이들의 기도를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공의롭게 이 세상의 적대적인 권력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지키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옥에 갇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주의 문제와 또한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유념하고 계시며 그 기도를 경청하고 계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모아다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시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자신의 시간대에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이 모든 기도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통해서 이 장면을 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향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흠양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강력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한들 뭐가 달라져?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에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행위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지 분간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정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낫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이 되든 여러분, 그 응답은 반드시 선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기가 돼서 이렇게 향기가 돼서 막 주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그 아름다운 향이 막 하나님께로 막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외롭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는 모습이 6절에서 12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각각 한 개씩의 나팔을 받아 서게 되고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장면이 중간에 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냐? 7절에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땅의 수목과 각종 푸른 풀들이 3분의 1이나 태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일곱 인 재앙 때는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어떻게 해요?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러나 3분의 1만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최종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들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절에서 9절과 같은 재앙이 나타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아마 화산 폭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화산 폭발과 같은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죽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배들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까지도 어려워지는 타격을 입는 무역과 해상의 해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0절에서 11절과 같은 재앙이 나타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어떤 신학자들은 원자폭탄 아니면 전쟁과 같은 엄청난 폭탄들이 투하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자연의 대변역, 엄청난 재앙들이 막 하늘에서부터 불붙는 운석이 떨어지므로 바다도 죽이고 물도 죽이는, 그래서 독성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2절과 같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중에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전 세계가 어둠으로 뒤덮어지는 죽음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어둠이 막 깔리면서 그 가운데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떤 때에, 마지막 때에는 폐기 처분될 것이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재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조현상들을 유심히 보면서 성도들은 깨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본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흉악한 폭력이나 가정의 붕괴나 아니면 질병의 문제나 전염병의 문제나 테러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 모든 지진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몰라 할 때에 여러분, 성도들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윤회사는 것도 아니고 직선론적인 종말관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긍휼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가 곧 올 텐데 그 끔찍한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아하며 사랑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경성하여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눈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셔야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 남겨진 세계의 나팔 심판에 대한 경고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 나팔로부터 세계의 화로 더 규정되는 마지막 새 나팔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13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독수리가 마지막 새 나팔에 수반될 임박한 재앙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아무 낌새도 못 채는 취약한 대상을 내리덮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속하고도 압도적인 멸망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독수리는 예외적으로 오늘은 화라는 세 번의 외침을 통하여 임박한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목격했고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를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독수리가 연약한 것을 낚아채는 것처럼 갑자기 말도 없이 임하면서 엄청난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가 연거푸 주어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내리시는 때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모든 선교사들이나 복음 증거자들은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어서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은 시간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영혼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들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남겨진 새 나팔 재앙을 이해하기 전에 이 독수리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복음과 말씀과 또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며, 또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팔 재앙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나팔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나고 다시 이 경건을 유지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